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만들지만 풍요는 괴물을 만든다. 역경을 겪은 사람, 성숙하지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예를 우리가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런 역경이나 고난보다는 풍요나 번영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발적으로 역경이나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습니다. 반면에 풍요나 번영은 아주 자발적으로 우리가 추구합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타락해서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현대 한국과 미국 교회에 소위 번영주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번영주의 신학의 상징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입니다. 미국의 그 수정교회 예배당은 그런 예배당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예외 없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것으로 또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나 번영에 사로잡힌 교회는 타락하고 망합니다. 미국의 수정교회가 망하고 그 예배당이 팔린 것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면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교회가 아닌 존재, 마치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기업처럼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그 가장 타락한 시대를 들려면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가 바로 소위 번영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번영주의를 부추긴 게 바로 이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숭배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풍요와 다산입니다.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사람 모두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을 신을 섬기는 목적으로 삼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을 섬기던 시대가 이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무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거기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 나봇의 집안이 대대로 물려가면서 경작하고 그것으로 생계 유지하던 그 땅을 빼앗습니다. 성경에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봇은 그 땅을 팔라고 하는 아합에게 율법으로 금지한 걸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을 모함해서 아예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을 부추긴 것이 바로 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사랑이니 정이니 도덕이니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런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합과 싸우고 바알 숭배자들하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본문으로 개혁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고 이후에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위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던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다 왕정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한 일은 왕을 잘 보필하고 왕을 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왕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왕이나 대통령 같은 이런 권력자들은 항상 타락합니다. 이 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의 속성 때문에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왕을 책망하고 왕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아합을 책망하고 아합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아합 가문 전체를 멸망시켜서 아합 가문이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6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이 아합을 만나서 전혀 두려워하기는커녕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합이 반대하지 않고 아합이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런 종교의 능력을 자기도 한번 과시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런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21절을 보면 누가 이기는지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둘 사이를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둘 중 하나만 섬겨라,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호소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대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만들고 그 제물을 각각 다른 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이제 이런 대결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재촉하니까 그들이 아주 몸을 찢으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오랫동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기 앞에 다가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수요를 따라서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 또 제단 아래에 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통넷에 물을 담아다가 3차례나 물을 부어서 제단이 흠뻑 쳤고 제단 주변까지 흠뻑 쳤고 도랑까지 가득 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웬만한 불로는 태울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로는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앞에서 말하고 그것을 보여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주변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 종교를 없애기 시작하는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바알과 싸움을 계속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싸우면서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싸우는 우상숭배자들 850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소위 물량주의를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바알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계속 싸웁니다. 엘리야 시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까지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일소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합니다. 네,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런 풍요와 다산의 유혹을 이겨내고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면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할 때 그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 피렌체의 그 부자 가문인 그 메디치가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메디치가의 재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재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13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돈과 권력의 힘으로 추기경도 되고 나중에 교황까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황이 된 후에 교회를 제대로 치리할 리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이 교황청의 돈을 다 갖다 써버립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성직 매매였습니다. 돈을 바치는 사람에게 추기경 자리, 대주교 자리, 주교 자리를 주는 겁니다. 돈 받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것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 성당을 호화롭게 짓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교황청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소위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또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려한 예배당, 또 호화로운 생활,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성당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수치스러운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100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마저 또 다 부정한 돈들, 불의한 돈들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바로 루터가 이 교황 레오 10세에 맞서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위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교황 레오 10세가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그 95개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95개조에 여러 가지 이제 95개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목할 것은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십자가에 비하면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시대에 십자가라는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풍요와 다산,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느라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아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이 교황을 비롯한 소위 종교 권력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시대에 루터가 95개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 반면에 자신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망한다. 반면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과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지고 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나 루터의 시대나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전히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풍요와 다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어둡고 교회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영광과 풍요와 다산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번영과 풍요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